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답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은 얘기지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갈린다고. 여러분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현장 나가서 사람 만나면 제가 기존 시절 욕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기존 시절 만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모른다니까. 하늘에 있다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요. 예수 믿긴 믿는데, 그렇죠? 예수에 관하여는 알고 그 예수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뭐라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왜 하나님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심의 노력과 헌신으로는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체질이 열심과 노력과 윤리와 도덕적인 체질이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믿음도 그렇게 생활하려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건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며 살던 우리에게, 그렇죠?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문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문제, 하나님의 생기가 잃어버려지는 문제. 그렇죠?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 말하는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문제고 심각한 문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이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를 모르면, 그렇죠? 우리는 100% 보는 게 아니라 드러난 한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를 바라보고 가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드러나 있는 이 문제만 보면 일부분 보는 거니까 일부분. 근데 우리는 그 일부분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일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엄청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요.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니까 뭘 얘기를 해요? 진짜 알고 안다는 것 하나가 뭐냐면 나를 살리라는 건 나를.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나를 깨워서, 그렇죠? 나를 강화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메시지인지도 모르고요. 그럼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과 세상에 나와 있는 말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그 얘기라니까. 자아 발견. 되게 좋은 단어인데 하나님 말씀 보면 아예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네 안에 니를 깨우고 자아를 발견해. 네가 원하는 거 해.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공부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그렇게 자꾸 얘기해 왔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메시지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자꾸 입버릇처럼 네가 하고 싶은 거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 돼. 그렇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 돼. 근데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돼 버렸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인간 속에 사단이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도 대적을 했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귀.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어떤 거짓말에서 이 마귀가요? 어떤 거짓말했습니까? 가장 큰 거짓말했잖아요. 인간을 속여서 이것을 먹으면 괜찮아.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데 내가 주인데 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화나면 네가 화난 대로 살고 네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살고. 그렇죠? 이게 누구 메시지예요? 사단이요. 야, 사람을 존중해야지, 인간을 존중해야지, 의견을 존중해야지.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니까요. 그럼 뭐 인간이 세상 사는데 의견을 존중하고 살아야지. 맞는 말이에요. 의견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의 답을 모르면,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가장 실패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 키울 때 아이고 이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 큰일 날 얘기였던 거예요. 완전 나로 키운 거예요. 나로. 창세기 3장 메시지를 우리 입으로 수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 만나면 손자 낳잖아요. 손자한테 아이고 네가 하고 싶은 이뻐 죽겠다 다 해.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렇죠? 어이구 왜 울어 위로해 주는 말처럼 하면 안 돼요. 완전 나로 키우는 거 나로. 그럼 목사님 어떡합니까? 복음으로 제대로 키워야 돼요. 야, 애기한테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많지? 맞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게 네 원래 본성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여러분 아이지만 영적인 존재는 사실 알아야 돼. 영적인 존재 사실 알면요 얘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요? 7살 때 8살 때 왕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왕이 돼가지고 많은 걸 개혁했어요. 그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귀가 열려 있다고.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문 앞에서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귀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인간 있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옆에서 함부로 막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 TV에도 나왔잖아요. 그 이렇게 쓰러졌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옆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다 혼자 듣고 있잖아요. 그럼 TV에서도 그런 얘기한다면 과학적으로도 그게 다 얘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왜 그 귀를 끝까지 열어놨어요? 복음 들으라고. 그렇죠? 여태까지 여러분이 듣고 제가 듣고 온 모든 자라온 모든 내용은요 자아 발견.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이런 얘기들로 계속 듣고 하고 그런 TV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얘기하잖아요. 아이 눈높이에 맞추라고. 성경은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그렇죠? 어린 아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눈높이에 맞춰야지. 근데 하나님 눈높이가 높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눈높이 높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눈높이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게 하나님 만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게 모든 걸 다 얻은 거라니까요. 근데 사단의 거짓말은 뭐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관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버려요?
죄인이 돼 버리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오늘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가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한다고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마귀에 속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재앙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누구 말 듣고 살아요? 마귀 말 듣고 사는 거예요. 마귀 말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이번 주 사도행 19장 알잖아요. 악기도. 그렇죠? 악기도 알아요.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안다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진짜요, 세상 문제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요, 진짜 인생의 문제를 뭔지 알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된 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건강을 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건강에 연약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데 돈이 안 벌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답이 안 나면 여러분이 평생 가난하게 산다는, 여러분 가난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살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가난은 뭐냐? 하나님 못 만난 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다 3, 60일 나 육신 성공이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 자체가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네가 주인 돼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내 피림을 몰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육신까지 주인 되어 살라는 거예요. 방주 짓는 게 우습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습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게 세상 분위기니까. 교회가? 이거 교회 가서 뭐 밤 나온다 교회 가면. 그치요? 그런 얘기 엄청 들어서 저도요. 뭐 교회 가면 밤 나오냐? 그 얘기 엄청 들었다니까. 뭐 교회 가면 뭐 좋은 일 생기냐? 그 늘상 듣는 얘기가 교회 가면 맨날 제약이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노는 날 교회 가서 뭐 하냐고 이거. 이 즐거운 날 놀아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 저는요. 힘들겠대, 어렵겠대. 근데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고 나니까 제가 제일 행복한 존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사단의 메시지에 각인 된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메시지에 각인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하나님 예수 예자만 들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 택시기사분도요, 예수 예자, 예수 얘기 나오면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얘기 나오니까 웃더라고. 웃더라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대해서 더 이상 설득을 안 했어요. 설득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설득으로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딱 몇 마디 해보고 안 믿길래, 그죠? 말았어요. 예수 얘기하지 말다 하더라. 예수가 그렇게 비웃음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이유 없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를 보냈다 약속하셨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해방시켰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으로 내 영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연성으로 하셔야 돼. 여러분 이 말 진짜로 들으셔야 돼요. 당연성으로 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아침 세끼 하루 삼시세끼 먹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일하러 가고 당연히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당연이에요.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누리는 건 당연이에요. 그걸 거기다가 열심이라는 단어 넣으면 안 돼요. 내가 예배하는 거 당연이거든요. 아이고 왜 이렇게 열심이야? 그건 세상 말이에요. 우린 열심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다녀 그렇게 말하면 얘기하세요. 난 열심히 믿는 게 아니야. 난 당연히 믿는 거야. 난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난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아이고 좀 하루 정도는 빠지지. 아니야.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당연함으로 드려야지. 만약에 여러분 절실함을 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죽는다 그러면 다 나올걸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올걸요. 그렇죠? 협박이 아니잖아요. 협박이 아니잖아요. 저 신천지와 저기 그 신천지는요. 열심히 안 내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전도 안 해오잖아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본인이 얘기해요. 그 안에서도 못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가서 이간질 시키고. 왜? 사명이 그거니까. 지금 기독교는 잘못 믿겠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천지가요. 이만희가 하나님인데 잘못 믿고 있어 지금 교회가. 그래 와가지고 교회에 비리들 다 얘기하고, 그치요? 장로 문제, 목사 문제, 권사 문제 얘기해가지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완전 교회 박살내고 시험도 떠나게 만들고. 그게 누구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 세력이 엄청나요. 엄청나다니까. 제가 아산에 있을 때 선문대학이 있어요. 선문대학이 선문대학이 통일교가 세운 거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몇백 쌍씩 결혼시키는데요. 헬기 타고 오세요. 문선명이가. 그러면요 카페 다 깔아놓고요 하나님이 다 임재하세요. 그럼 모두가 감동해요. 모두가 어마어마하다니까. 통일교 어마어마해요. 신천지 어마어마해요. 우리 깜빡 속아에 가면요 막 은혜된다니까 진짜로요. 우리 교회는 맨날 쪼만해가지고, 그치요? 성도 몇 명 안 되는 거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가면 어마어마하게 감동이 된다. 감동이.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쓰셔야 돼요. 그치요? 하나님 자녀를 일컬어받은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신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에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고백. 이게 여러분 시스템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고 또 아침에 갈 거예요. 저러잖아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아침이라도 집중해야 돼. 잘 안 돼서 저는 밤에라도 집중해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건데, 내가 하나님 한 번 행복한 건데 그 행복을 못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복음 24 시스템 딱 되도록. 그러니까 고백하면서 운동하니까요 몸도 살아나요. 몸도.
저 한 5kg 빠졌거든요. 5kg 빠지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속에 있는 문제도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도 생기지, 그렇죠? 고백도 하지. 이 제주도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현장에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고백하라니까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도록. 진짜 문제 있다. 도저히 안 끝난다. 그러면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적용. 그렇죠?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난 누구 자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꼭 3번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이거 3번 다 안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한번 누르고 예수님 나의 길 되시고 해방되 승리입니다. 한번 누르고 막 올라갈 때 숨 차거든요. 그럼 막 그리스도 고백 안 돼. 그럼 그리스도 누르고 그런다니까. 하나님 아시죠? 누르고. 그렇죠? 좀 더 내려올 때는 길어요. 그때는 고백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누르고요. 그렇죠? 시간 길으면 이 4가지 다 고백하고 누르고요. 이런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요. 내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딱 붙잡으니까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를 일컬음 받은 사람이야. 그 하나님 날 믿는 사람이야. 난 마귀 자녀 아니야. 자녀는 자녀답게 사셔야 돼. 누구 자녀답게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6시 끝나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집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가서 막 자려고 하지 말고 출근하면서 그리스도 고백. 얼마나 감사해요. 딱 귀 틀어막고 니는 얘기해라. 나는 그리스도. 뭔 세상의 뉴스가 그렇게 듣고 싶습니까? 안 들어도 돼요. 그거는요 지나간다. 그거 안 들어도 살아. 근데 그래서 고백 안 하면 죽어요. 영이 죽어 영이. 그러니까 탁 귀 닫고 네가 뭐라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직장 딱 갔는데 욕한 사람 많다. 아유 내가 그 상대할 사람 아니야. 귀 딱 막고 그리스도.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딱 끝나고 나서 정리해 보세요. 나는 오늘 얼마나 했지? 그죠? 얼마나 했지 딱 보고 매일매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 한 걸 기록해 보라니까. 날짜에 오늘 300번, 내일 200번, 오늘 10번.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보일 거야. 내가 300번도 못하고 오늘도 20번밖에 못했구나. 그럼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나로 살았구나.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보단 내 생각이 더 컸구나.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지. 그러고 하면 돼요.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상태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또 내가 세상 염려 근심에 거chấp 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힘들었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 바라봐야지. 그러면 딱 그거 보는 순간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순간 낙심하고 덮지 말고 보는 순간 고백해야지. 10번에서 100번을 올려버리면 돼요. 그렇죠?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거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고민 속에 있지 말고 행복한 고민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확인하고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선에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자녀를 일컫는 받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